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여러 가지 민수기서 6장을 전할까,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제 곧 광야를 체험하는 우리의 교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계시록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착한 양심을 꽉 붙들고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한 선물 덩어리로 꾸러미로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여러분들 잃어버렸어요. 두 군데,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서 뭘 잃어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파손됐다 그럽니다. 믿음이 파손됐다. 파손된 믿음이죠. 그러면 재미난 이야기로 성경에 몇 가지 믿음이 있습니까? 사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몇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가지 믿음이 있죠? 그냥 아는 대로. 믿음이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믿음이 있어요.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여 하면서 책망하셨죠. 그 다음 또 많이 있잖아요. 수로보네게 여인 백부장에게 한 말, 그 다음에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자, 없는 믿음, 적은 믿음, 백부장에게 큰 믿음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큰 믿음 본 적이 없다 가지고 수로보네게 여인, 이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배우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파손된 믿음이에요. 이 그냥 파손된 믿음이 아니라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항해를 하고 있다가 큰 세상의 풍랑을 만나고 배가 엔진이 고장나거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배가 파손돼서 그냥 파손되면 모르는데 상처와 사상자들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배 자체가 아주 그냥 물에 떠나려 가서 엉망이 됩니다. 이게 파손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있는데 이상하게 착한 양심을 잊어버렸어요. 꽉 붙들지 못해요. 이 착한 양심을 오늘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책망의 음성을 들으시는 세대에 여러분들 들으실 때 꼭 여러분들 회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도 요새 회개를 많이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많은 분들에게 계속 제가 전달해 주고 있어요. 구원을, 너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한다.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단 한 번 여러분들 죄를 다, 자기 죄를 다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 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성령의 레마 말씀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걸 잠시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믿는 신자들이 착한 양심을 저버려서 믿음이 파손한 대로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계속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착한 양심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들 구약을 잘 읽어보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삼손 기억하시죠? 삼손은 세상에 음란에 빠졌어요.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이 자기의 정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머리를 깎고 나서 자기가 사사기서 16장에 나와 있죠. 문을 들어 적군을 치려고 하니까 자기는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이게요. 끝내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묶임 상태에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맷돌을 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 성령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착한 양심이란 뭐냐? 주님과의 교제의 관계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깨져버렸어요. 두려움이에요. 이하르라는 히브리어의 경외라는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뜻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경외예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경외하는 자로 했죠. 순종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경외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또 내 아버지로서 진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예요. 또 이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친밀함을 계속 보여준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착한 양심 하면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착한 양심을 꽉 쥐고 이거를 어느새 놓아버렸을 때 삼손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또 그 다음 누구가 나옵니까? 우리 사무엘상하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하면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다윗, 순종하는 다윗.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울. 두 왕이 비교를 해서 나옵니다. 또 두 가정이 나오죠. 엘가나의 한나, 사무엘을 낳은 가정이 있고 엘리 제사장, 선지자죠. 그런데 그 선지자의 두 아들, 불경결한 자녀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사역자가 나오고 그 에브라임의 경건한 가정이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가 떠난 줄 알지 못했어요. 이 교제에 관계되는 겁니다.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임재하심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채로 파산한 채로 자꾸만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아말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 육신의 정체. 너 아말렉을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장사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살고 육신의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을 죽이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끝내는 아말렉 자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이 나중에 나를 물어뜯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읽으면서 주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꽉 쥐겠습니다. 아멘. 그 삼손이 여러분들 했을 때 이걸 야고보서 기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 구절로 딱 정의를 하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됨 그 교회 여자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하면서 세상과 벗을 해요. 삼손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교제가 끊어진 줄 모르고 지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4장 4절에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너희 여자 교회 아름다운 신부들아, 너희가 세상과 네 자신이 벗되기를 자꾸만 하면 가늠할 뿐만 아니라 네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이 내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세상과 짝해서 삼손처럼 나중에 인생의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주보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여러분들 19절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주님 믿음과 착한 양심 주겠습니다. 자,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많았어요. 믿음에 파손돼서 흘러내려가고 그냥 그 배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흘러 떨어내려가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에코 붙들고 재무장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논하라면 죄는 시편 130편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제가 지금 주보 왼편에도 써놓은 걸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주님이 죄악을 샅샅이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당당히 서리이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참 놀라운 가슴을 치는 얘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 나의 주여 주께서 나의 죄악을 감찰한다는 게 뭐냐면 내 폐부까지 들여다봐요. 내 마음 생각까지 들여다봐요. 안식진데 누가 이 세상에 어느 인류가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당당히 설 자가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그러죠. 이게 로마서 3장의 주제 아닙니까?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류들이 이 독사의 독이 있고 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러 다니고 손, 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데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주 앞에 설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사유하심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모든 인류에게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라고 나를 사유해 주셨어요? 그거 한번 왼쪽에 읽어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이 또 나와요. 자, 시편 130편 3절 4절 재미난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말씀을 자꾸만 주시고 계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아주 시를 잘 쓰는 분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3등으로 두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대요. 하나님은 3등. 그런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을 찾다 보면요, 항상 시편 기자만 읽어봐도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1등으로 두고 계세요. 항상 1등으로 두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1등으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4편 악인이 누구냐 정의하기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선 하나님을 3등의 자리에 둬요. 1등은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로 듣지 않고 먼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요. 법정을 찾아요. 그리고 다른 걸 먼저 찾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자리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유하심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교제를 경외할 때마다 가지게 해준 나에게 여러분들 그분을 3등의 위치에 놓고 내 할 일 다 해본 끝에 손도 빠지고 발도 빠지고 일이 안 될 때 그때 3등의 자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나가요. 근데 때가 늦어요. 잠언 기자는 일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를 썼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오늘서부터 1등의 자리에 놓읍시다. 아멘. 1등의 자리에 놓읍시다.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들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2년 동안 팬데믹 코비드를 겪으면서 앞으로 더 큰 게 옵니다. 이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편 63편, 69편, 10편 14절에 시편 10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성경에 300번 이상이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그게 나오죠. 주를 찾아라. 주를 찾으라. 너희들이 주를 찾을 때 내가 너희를 찾아주마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을 열고 이 말씀에 내 자신의 모습을
착한 양심이, 여러분들 더러워진 양심, 죄의식으로 가득한 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판단을 받고 내가 애통하며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역대하 26장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큰 예를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우시아 왕을 기억하십니까? 우시아 왕이 역대하 26장 5절 6절부터 읽어보면 스가랴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선지자로 있을 때 그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고 여호와께 매달리며 간구할 때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무기가 없고 적들이 철병거리 미사일이니 원자폭탄을 갖고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는 여호와를 찾았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았다 그랬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왕성해졌어요. 강성해졌어요. 부와 재물, 명성과 부귀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우시아 왕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돕고 천군 천사를 보내 모든 기이한 일, 모든 사업에, 비즈니스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배해 놨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는 걸 끊어버렸어요. 악인의 자리에 들어서면서 부르짖음이 끊어지면서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착한 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양심이 파손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예는 우리에게 경고하며 경계의 교훈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격을 줘서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무릎 꿇을 때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오늘서부터 하나님을 3등의 자리에 놓지 말고 여러분 1등의 자리에 놓고 주님을 찾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계시록 2장 4절 5절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걸 읽고 오늘 한번 마음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7교회 첫 교회 에베소 교회, 7교회 다 알고 계시죠? 마지막 때 계시록 2장 3장을 읽으면 회개할 게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4절 오른쪽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대요.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요. 그러나 이거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은 1장은 20절까지밖에 없어요.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을 적어놓은 게 요한계시록 22장까지입니다. 그때 네가 본 것이 뭐냐 물어본다면 지금 여기에요. 예수님이 계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천사들을 데리고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거나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예배하는 곳에 계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지금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개의 사자들이에요. 성도님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에요.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선 7 금촛대가 지고 계세요. 그런데 7 금촛대를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 두루 다니시는 교회, 이게 마지막 때 7교회 2000년간 온 역사를 통해 나타난 교회의 참된 모습과 참되지 않은 모습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끊이지 않고 교회에 떠나지 않고 금촛대 사이를, 구약에 나오는 금촛대 사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성전을 이룬 그 사이에 예배드리고 경외할 때마다, 기도 모임 있을 때마다 그 옆에 거니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의 말씀과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착한 양심에 관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뭐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그래요. 음성을 듣게 되면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9일 안에 잠언 9장 보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을 할 때요, 예수님이 오늘 책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책망하는 자, 우리가 지혜로우면 나를 책망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미련한 자, 착한 양심이 없어진 자들은 책망을 주면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잠언 9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책망한다는 소리 가슴에 잡으시고, 이제 그 책망하는 소리 너는 뭐예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처음 사랑을 버렸나이다. 처음 사랑, 첫사랑은 뭡니까? 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사야서 51장을 읽어보면 이사야서 51장 1절에 너희는 다시 돌아가라. 너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를 떠낸 반석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믿음 있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여러분들 아이의 동편의 베델에서 하나님께 우리처럼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의 기근이 들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애굽에 기다리면 때가 되면 너희에게 축복을 주니 거기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근데 애굽으로 날아가요. 사라를 팔아먹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나 돌아와요. 창세기 13장 보면 애굽으로 수년 동안 내려가서 돌아왔다가 똑같은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그 창세기 12, 13장을 새롭게 조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네 모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책망하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브라함의 처음 사랑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던 곳에 하나님 그곳을 떠나서 자기가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주셨어요. 그러고선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가 떠난 그 장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1장을 보니까 너 다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 버린 그 위치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제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깨달으면 우리 삶 속에 굉장한 축복이 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과 착한 양심, 그러면서 계시록 2장 5절 처음 사랑을 찾으라 하면서 2장 5절 그 밑에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그러면서 제가 굵은 글씨로 써있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아멘. 믿음이 있었어요. 착한 양심이 가지지 못하고 죄의식을 얻은 가른 이 양심.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면 그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이 완전히 흘려져 버렸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왜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죠?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우리의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져서 우리의 더럽던 양심이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의식이란 없어요. 이 양심이 깨끗한 양심에 평강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기쁘고 즐거워요. 막힌 담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과 짝하며 놀아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양심은 항상 뭔가 불안해요. 여러분들 중독자들이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만큼 중독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는 자들은 세상의 유혹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어리석은 자의 길,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을 때는요, 세상의 유혹이, 사탄이 놔주지 않습니다. 유혹이 물밀처럼 어려드립니다. 여자한테 쓰러지고, 물질에 쓰러지고, 이곳에 쓰러지고, 혈기에 쓰러지고, 몽땅 다 쓰러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교회에다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되돌아가라. 너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무효라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데려가라. 나시린의 법에 나와 있어요. 다 무효다. 지금 구원을 잃고 영생을 잃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교제는요 굉장히 날카롭고 예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시면서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성령은 거룩한 성령님이세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더러운 여러분들을 돕질 못해요. 그리고 잠잠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를 질 때 모르고 짓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짓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큰 죄들은 안 해요. 그런데요, 알고 죄를 짓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서부터 성령님이 오늘서부터 이거 생각하기,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참 별 흉악한 짓 한 것들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 주님을 찾지 않고 부르시지 않을 때는요 맹숭맹숭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떨어진 것을 자세히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그 가야바의 추운 저녁 무렵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세 번이나 비자들이 와서 너 그의 일당들이 아니, 세 번을 물었을 때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맹세해요. 여러분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하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나타나셔서요 모닥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세 번 부인했던 그 장소 바닷가에 모닥불을 그대로 조명하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잘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1장에서 21장까지 읽는데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전 그게 무슨 눈물인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의 눈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현장을 그대로 생각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나는 거, 주님 내 믿음과 착한 양심 버렸습니다. 이제 파손된 이 믿음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그분의 심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님의 심판 의로우세요. 왜요? 그분이 수천 년 하루가 천년처럼 우리를 기다리세요. 주의 약속이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돌아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너무나 경홀히 여겨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 오늘 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 니골라다이라는 게 나옵니다. 영지주의의 한 부류죠. 바로 영혼을 중히 여기고 육체의 모든 것을 아주 그냥 값없이 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는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일을 해도 죄를 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나쁜 교리를 전한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니골라당 그 죄를 증오하고 미워한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그들도 미워하니 예수님이 칭찬받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증오하고 제일 미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날마다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놀라운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는 죄가 하나님 눈에는요 무시무시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 안 시켰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 그냥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게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행실과 믿음의 착한 양심을 버릴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그 범죄한 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공포스럽게 느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의 몸에 우리 죄의 내 죄를 갖고 와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갈 때요 하나님의 얼굴 돌려버리셨어요. 제가 왼쪽에다 마태복음 27장을 적어놨지만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들,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갈 때, 여러분들 자신의 아들이 죽어갈 때 여러분들 발 벗고 뛰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봤어요. 옛날 농촌을 지나갈 때요 더러운 똥을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오물, 그냥 변을 갖다 꽉, 왜? 비료를 썼어요. 그 당시에 회충들이 많았죠.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가 그 똥이 오래되면 큰 그 똥 모아놓은 곳에 비료 텃밭에 똥이 굳어져요. 그 어린아이가 발을 건드려 딱딱하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똥물에 퐁당 빠져왔어요. 머리가 싹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 그 들어간 어린 나이 여자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저기서 일하던 그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그 딸이 빠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뛰어왔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똥물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똥물에 머리까지 들어가서 헤엄치면서요 그 똥물 속에 어린 딸을 안고 나오더라고요. 왜? 딸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범죄함이 하나님이 죄를 증오하시고 미워하세요. 아들을 죽이신 그 죄예요. 여러분들 죄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우리 바른 마음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른쪽에 써놨지만 마음은 눈을 따라가요. 눈이 쳐다보는 이 범죄하는 눈,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죠. 바른 마음을 따라가요. 언제부턴가 주님과 멀어졌어요. 믿음은 있는데 착한 양심 버렸어요. 깨끗한 양심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부르짖질 않아요. 겸손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죄의 무시무시한 본질이 내가 세상에 속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원수로 하고 내가 주님을 찾지 않을 때마다 바로 악인이라 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내는 여러분들 이제 한가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 손에 키가 있어요. 지금 저는 모르겠지만 저를 회개시킨 거 보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올바른 술자 없어요. 우리 다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집시다. 내가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세상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서부터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이 예수님을 내게 전해줬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던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얼마나 애통하며 기뻐했던가. 첫사랑을 찾으라. 그리고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잠시만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인가.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행실,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며 내 발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내 손은 범죄하며 내 입은 혀로 독사의 독을 베풀며 가정에서 자녀들, 친지 그리고 성도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지적간에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내가 세상의 흉락을 쫓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독주를 마시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처벌받을 질하며 양심의 가책 없이 나갔던가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원상태로 돌아와서 이사야서 51장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반석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부터 새 출발하겠습니다. 주님, 첫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약한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을 찾는다는 동안 우시아가 강성해지고 왕성해졌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첫사랑을 회복할 때 모든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시고 질병들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표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귀한 성령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